안녕하십니까? 안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평신도 목회 사역론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일상에서 순종하는 목회, 이렇게 제가 잡아봤거든요. 제가 그 목회의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93년 정도 이제 제가 그 파푸아뉴기니의 그 목회 현장에서 16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중간쯤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신다는 어떤 그러한 사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목회가 참 가장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왜 가장 아름다운 일이냐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 이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항상 제 가슴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 강의, 평신도 목회 사역론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목회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만약에 제가 이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러한 목회, 이것을 충분히 그대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저를 제가 목사가 되는 길을 그 다음 8년 후에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나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많은가?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데 힘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그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안에 여러 가지 그 오물들이 이렇게 찌끼들이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점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점 좁게 만들어서 그 영적인 어떤 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오물을 제거해서 원활하게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돕는 일이 바로 목회가 아닌가.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어떻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의무감에 시달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해방된 삶, 죄로부터 모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편견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영적 파이프라인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목회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목회는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 품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품는 건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속사정을 알아야 된다. 또 은혜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해서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참 품어야 하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면 참 그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워낙 좀 날카로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이 바로 되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이래서 어떤 고쳐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저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그룹이나 이런 데서 사실 저를 이렇게 푸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푸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회라고 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갖가지 문제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친다고 제가 시도를 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터득을 했기 때문에 참 그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목회는 품어야 되는데 제 그릇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의 용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품는 용기를 가지고서는 품을 수 있는 이 작은 이 그릇을 가지고서는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목회는 주님의 몫이고 순종은 저의 몫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목회는 내가 한다. 네가 할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왔었거든요. 이렇게 하기를 거의 한 6년, 7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2004년에 나눔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참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사실 많은 행사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가족이 더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현장으로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지금 제가 이 목회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순종할 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것이 목회는 주님이 하신다 그랬고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제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목회하신다면서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를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목회의 시간들을 이제 목회 현장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뭐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목회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지시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지난 16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고 순종은 나의 몫이라고 그러셨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쭉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순종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일상 속에서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작동을 하는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온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말씀과 삶의 일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안고 그다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해가는 삶을 연습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성숙함 이 성숙함이 곧 목회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지난 이렇게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그래도 제가 놓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한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지는 않고 참 여러 가지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해 왔다는 사실 이것은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는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처음에 왔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아빠가 많이 성숙했어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 현장에 들어왔는데 목회 현장에 들어온 저에게 우리 딸들이 저에게 또 똑같은 말을 해 주었어요. 처음에 목회 현장에 있을 때보다 지금 아빠는 많이 성숙해졌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 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성숙해 자라왔구나 영적으로 자라왔구나 이것이 감사한데 이 성숙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결론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평가,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 목회에 대한 그 평가는 목회자가 이루는 어떤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의 업적은 어떠한 양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떠한 그 목회의 결과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목회자들의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과 삶을 일상화를 통해서 성숙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읽어내고 그것에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가 거룩함에 대한, 경건함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그 인간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점점 목회자의 삶이 경직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남에게 이렇게 지적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어떤 목회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저의 목회 현장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훨씬 더 자유롭게 저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저기 이런 부족함이 있네 하고 그것 때문에 저를 뭐랄까요, 가볍게 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부족함, 그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같이 고백할 때에 오히려 같은 동료 의식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울을 한번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울이 참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굉장한 어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목회자, 그 다음에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을 사실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바울은 참 일 중심의 사역자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관둬버린, 그래서 도중 하차해버리고 떠난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누구를 데리고 갈까라고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논의를 하다가 이 바나바하고 이제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또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런 것이죠. 한번 그때에 실패한 자를 또 데려갔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약한 자는 데려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바나바는 워낙 또 위로자,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심하게 다퉜다. 지금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나바, 그 온유했던 바나바가 그렇게
화를 내고 바울과 이제 결별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떠나버리고 바울은 이제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떠난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 1차 선교 때에 방문했던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를 거기 장로들이 천거해서 이 디모데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혼혈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들 이제 그 디모데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할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신학적 그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죠? 디도 같은 경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디도를 할례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굳고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가 다 다른 이제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 그렇게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저는 이것을 생각했었을 때에 어떠한 유추를 해보느냐면, 바나바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를 두고 그렇게 극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사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준 바나바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 깊은 마음의 아픔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례 문제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또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그렇게 양보 없는 자기의 원칙, 할례는 반드시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원칙을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 주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바나바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어쩌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 그다음에 이제 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막으셔서 가지 못하고 지금의 터키 서쪽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 지역에까지 이렇게 밀려 거기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여기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아시아 지역을 이제 지금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의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자꾸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저버리고 아주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 혼자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울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스스로가 지금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선택을 해 가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이 드로아까지 간 것이죠. 근데 이 드로아 해변에서 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와 같은 동역자와 싸움을 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그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이 자리가 막혀버린 상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과정들,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뭐예요?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었을 때에 이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다시 드디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그 사인들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부터 다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터키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가처럼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마가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약골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보면 네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쓴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연약한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 전환해 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로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갔을까? 어쩌면은 실라와 디도와 그다음에 누가 함께 동행했던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보고 처음에 바울을 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점점 성숙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바울의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큼 이 바울도 그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다 돼서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가고 자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루카스라고 하는 무당 출신의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이 형제는 워낙 그런 데 아주 예민했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형제를 가르친 그러한 그 스승이지만 저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그처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주님, 루카스는 이렇게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듣는데 왜 저는 이렇지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또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저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로 너한테 충분하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보다는 이제 이 말씀에 더 충실히 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려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 순종한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구나. 며칠은 좀 가다가 뭐냐면 한 3일 정도는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참 낙담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때, 그 한계를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랄까요, 고백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내려주시냐면 용서의 은혜, 그 다음에 이해하신다는 은혜.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또 감격해서 다시 또 어디로 가느냐면 그 말씀과 삶의 자리에, 일상 속에서 말씀과 삶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혹시나 내가 떨어져 나갈까봐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목회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목회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 현장에 뛰어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합작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느냐, 거기에 주님께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완악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회자들만은 아니에요. 저분은 집사 있을 때하고 장로 됐을 때 완전히 달라지네,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 간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 아빠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더 안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선 뭐가 되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판단을 할 때에 내 자신이 나도 똑같은 그 죄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 아주 뭐냐면은 독한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갖다가 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이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일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또 그것에 따른 순종하려는 노력, 이것이 계속해서 연습되어져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강의,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